오늘은 생명의 도. 생명의 도가 뭐예요? 그렇죠. 생명의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화하시는 것이 11번 나와요. 11차례 대화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째가 이제 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하고 대화하시는 대화가 첫 대화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이 이제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내용인데, 성경 주석가들은 15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끝났다. 그런데 16절부터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복음서 기자인 요한의 추가로 설명한 것이다. 그렇게 해놨어요. 이게 뭐 다른 데에 있는 주석도 아니고 우리 제7의 예수재림교회 본교의 주석이니까 좀 우리가 참고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이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니고데모는 그 회견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설명했어요? 요한에게 설명하였으며, 요한은 자기의 붓으로 그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의 교훈을 위해 기록하였다. 시대 소망에 기록되어 있네요.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죠? 밤에.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왔나요? 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예수님 주위에 다른 제자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홀로 밤에, 깜깜한 밤에 예수님께 홀로 찾아와서 면담을 한 내용이 누가 기록했어요? 요한이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마치 그 마가복음,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던 밤에 한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제 붙잡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다른 사람이 그 청년을 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다 그러세요? 옷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알몸으로,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하는 것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청년이 누굴까요? 한 밤중에 말이에요. 그냥 벌거벗고 이제 도망가는 이 마가가 본인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한 청년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예수님과 단독으로 이제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의 기록을 요한이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후에 누구에게? 요한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걸 이제 요한이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예.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백성의 정복자. 굉장한 이름이죠. 백성의 정복자라는 의미의 헬라식 이름인데, 이 신약 시대에는 여러 유대인들이 이 헬라식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 필립이 다 이게 헬라식이에요. 바벨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돼 갔을 때는 이제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그 청년들의 이름이 어떻게 했어요? 예, 바벨론 이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다니엘을 갖다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이름으로. 예, 벨드사살. 그와 같이 이제 이름이 됐는데, 그 신약 시대에는 아예 어린아이를 낳았을 때 헬라식의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의 이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공간 복음서에서는 전혀 다른 곳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한 번도 아니고 3차례 나타나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나오고 7장 50절에 나오고 19장 3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나 마태, 마가, 누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니고데모가 누구에게만 얘기를 했어요? 요한에게만 얘기해서 요한이 자기 복음서에 기록을 했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기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3번에 걸쳐 나오는데 어떤 내용들일까? 니고데모는 유대 나라에서 책임 있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는 고등교육을 받았고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국회의원, 사내들인의 영예로운 의원이었고 그는 또 부자였어요. 또 유식하고 명예가 있는 당대 아주 한 위대한 사람이었죠. 이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부자고 유식하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초라한 나사렛 사람, 뭐 이름도 없는 동네죠. 나사렛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런 초라한 나사렛 동네 한 뭐 평범한 목수로 알려진 예수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걸 지난 안식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행하신 이 권위는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결정적인 정오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왜 그래요? 그 성전에서 뭐 여러 가지 막 소, 양들 팔고 뭐 그 다음에 돈들 바꾸고 뭐 그래 할 때 많은 이득이 생기는 걸 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걸 다 벌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을 볼 때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을 미워하게 됐어요. 그들은 이 이상한 사람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미천한 관리인인 그러한 무례한 행동은 용인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활동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열중했습니다. 종지부를 찍는 건 뭐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뚜렷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움직이는 그분을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 안 되겠다, 두려워함을 갖게 됐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니고데모였어요. 이 사내들인 회의에서 예수님에 대해 취해야 할 조치를 강구하고 있을 때 니고데모는 주의와 자제를 조언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만일 예수께서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다면 그의 경고를 거절하는 것은 참으로 심판받을 일이다. 위험한 일이다. 그 이제 니고데모가 그 사내들인 국회의원에서 예수님을 이제 해하려고 할 때 그걸 반대하고 나온 거예요.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 만났던 니고데모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이제 니고데모가 강력하게 이제 제재를 하는 겁니다. 또 읽읍시다. 요한복음 7장 52절 53절 시작.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했더라. 그 다음에 뭐래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그 말이 뭐냐면 사내가 되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강력하게 이제 말하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이제 그럴 거 놓고 그 다음에 그 회원들은 이제 흩어지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감히 니고데모의 권고를 무시하지 못했으며 얼마 동안 구주께 대항하는 공공연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래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열심히 연구했어요. 연구하면 할수록 이분이 바로 오시기로 되어 있었던 바로 그분임을 더 굳게 확신하게 된 겁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한번 찾아뵙고서 그의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뵙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도 이 성전의 모독 행위를 보고 크게 애통했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는 예수께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실 때 그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그는 하늘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구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받아들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기쁜 표정을 보았으며 그들이 찬송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하여 그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심을 의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면담하기를 심히 원했으나 그를 공공연히 찾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유대의 관우로서 아직까지 그다지 알려지지도 않은 일개 교사에게 공명하고 있음을 자인한다는 것은 너무나 굴욕적인 일이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찾아간 것을 사내들인 그 회원들이 알게 되면 그들의 조롱과 비난을 어떻게 내가 받게 될 텐데 어떻게 할 건가? 그는 엄밀히 예수님과 면담하기로 결심했고 만일 자기가 공공연히 찾아간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지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에 구주의 휴식 장소를 특별히 물어서 안 다음에 그는 도시가 잠이 들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두워진 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감람산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던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쉬시던 감람산인데 지금 거기에는 하나의 기념관이 세워져 있죠. 성전이. 니고데모는 그리스도 앞에서 이상한 수줍음을 느꼈어요. 그것을 태연함과 위험의 풍채로 감추려고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당신의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이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교사로서의 드문 재능과 이적을 행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말하므로 이제
대화의 실마리를 이제 찾기를 바랐던 거예요. 당시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랍비였어요. 또한 예수님은 그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30세쯤에 아직 젊은이였고,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교적인 과정을 마쳐야 돼요.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와 같이 정식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율법 교육을 받아야만 했고, 나이도 40세 이상이 되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죠?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정식 랍비며 연장자였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랍비시여, 랍비라는 칭호를 사용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의를 표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보면 그 당시에 그들의 사회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초년생이죠. 초년생. 그런데 감히 랍비라고, 자기는 아주 정식 랍비에 있는 사람인데, 선생님, 랍비라고 하는 말은 선생님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랍비보다 더 존경을 표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라보니라는 거예요. 라보니. 근데 이 라보니라고 누가 불렀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마리아가 주님께 보고서 주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라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대의 존경을 표한 선생님으로서의 표현은 마리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한 것보다는. 그러나 그는 그 말로 확신을 나타내고, 또한 예수가 자기의 말을 신임하도록 계획했던 것이었지만은, 사실은 그 말은 불신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의 인사치레였어요. 라바니, 랍비요, 이렇게 선생님, 인사한 정도였어요. 진짜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않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에 교사로 인정하지, 오직 하나의 선생으로만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인사의 말을 인정하는 대신에 마치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는 것처럼 니고데모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셨어요. 예수께서는 그의 무한하신 지혜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가 진리를 탐구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께서는 이 방문의 목적을 아시고, 듣고 있는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은 확신을 더욱 깊게 하시고자 엄숙하게, 그러면서도 친절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요점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하고 예수님과의 면담하는 장면이죠. 그곳에서 가르치신 진리는 유대의 관원이 갈릴리의 미천한 선생에게서 생명의 돌을, 무슨 돌을? 생명의 돌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생명의 돌 아니에요? 생명의 돌을 배우기 위해 왔던 그 어두운 산에서의 그 엄숙한 밤에서와 마찬가지로 언제도 오늘날에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그 어두운 밤에 그 예수님과 면담한 그것이 정말 비밀실이 이루어졌던 면담이었지만은, 그것이 니고데모가 요한에게 말을 했고, 요한이 그것을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은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도, 제가 생명의 도에서 한 3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 첫째와 둘째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슨 도예요? 거듭남의 도예요. 거듭남. 중생이라고도 하죠. 요한복음 3장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 할 수도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분별도 할 수 없다. 너 하나님 나라 바라볼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더불어 토론을 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왔었으나 예수께서는 진리의 기초 원칙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대가 필요한 것은 이론적인 지식이나 토론이 아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중생이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많은 지식을 배워요. 또 그렇지만은 오늘 이 지식을 넘어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뭐 해야 돼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야 돼요. 중생해야 돼요. 오늘 중생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은 내일 중생의 경험을 하는 거죠. 매일 아침에 우리가 아침에 깨는 거는 뭐예요? 예? 죽었다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안식일마다 중생의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다가 여러 가지로 지치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우리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식학교를 통해서, 안식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대는 그대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대가 하늘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먼저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어디로부터? 여러분, 안식일마다 교회 와서 오늘 우리는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돼요. 본래 사람의 마음은 악합니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므로 마음의 냇물이 맑게 되려면 먼저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르고자 힘쓰는 자는 뭐 하는 것이다? 불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신의 노력으로 때로는 내 어떤 인격의 도야를 위해서, 어떤 품성의 어떤 뭘 위해서 노력을 할 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이 거듭남 중생은 하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욥기 14장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로마서 3장 그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의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아요? 그죠?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의 은행에 표현되지 않습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대가 나와 더불어 나의 권위와 사명에 대해 토론할지라도 그것은 그대를 구원하는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노센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바로 같은 단어인데 그 다음에 위로부터라고 요한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 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에
생명의 말씀을 하시는 건데, 왜냐하면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사용하신 거듭남에 대한 비유는 니고데모에게 전혀 낯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교에서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개종할 때는 그들을 가리켜서 방금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신학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확실하게 보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비유대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개종해야 돼요. 입양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유대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면 니고데모가 결코 놀랄 이유가 없었는데, 이 사려 깊은 유대인인 자기도 이 구원의 범주 밖에 서 있다는 가르침은 너무도 그에게는 충격적이고 놀라운 거였어요. 너 니고데모, 그대는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어, 들어가기커녕 볼 수도 없어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니고데모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많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어. 이 말씀이 꼭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몇십 년 믿어도 중요한 것은 정말 거듭나야 합니다. 중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태에서는 하늘나라가 그대에게는 너무 깨끗하여 들어가 볼 수가 없다는 생각에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어요. 니고데모는 엄한 바리새인이었고 자기의 선한 행위를 자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전의 봉사를 받드는 일에 있어서 그의 자선과 관대함이 높이 평가되었어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의 교만이 진리를 탐구하는 자의 정직한 욕망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관원이 된 자기의 지위를 존중하지 않으시고 평소처럼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어요. 니고데모는 자기는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놀랐던 것입니다. 그는 그 비유의 말을 자기 자신에게 밀접하게 적용하는 것에 화가 났어요. 화가 치밀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의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생각하면서 자기는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한 자리는 분명히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니고데모는 놀라서 침착성을 잃고 풍자가 가득 섞인 말로 그리스도에게 다음같이 말을 했어요. 읽읍시다. 시작.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미 태어났는데 우리가 다시 어머니 못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 말이에요. 예리한 진리가 양심을 찌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니고데모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신령한 것에 반응하는 것이 없었어요. 이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2장 13절 다시 또 읽읍시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신령해져야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에 속한 그대로, 육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깨닫지 못한다고요. 구주께서는 논쟁을 논쟁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엄숙하고도 조용한 위엄을 가지시고 손을 드시면서 더 확신을 가지고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조금 나아졌죠? 아까는 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예수님 뭐라고 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거듭나는데 뭐와 뭐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6절 7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이 거듭남의 도를 생각하는데 두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뭘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3절 다 같이 읽읍시다. 나를 보내사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제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를 보내서 뭐로?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러니까 물과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을 침례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은 말하기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증거했죠. 그랬죠. 그래서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뭐 했어요? 예, 요단강에서 물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뭘로? 비둘기 같은 형체로. 니고데모는 침례 요한이 회개와 침례에 대하여 전파하며 사람들에게 성령을 침례를 주리라는 분을 가리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침례 요한의 마음을 감찰하는 기별도 그에게 죄를 자각시키는 역사를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침례 요한을 봤죠. 알았죠. 그러나 침례 요한의 그 전하는 기별에 아직은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니고데모는 그리스도께서 물로 침례를 받은 것과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을 언급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딱 알아차린 거예요. 그는 자기가 지금 침례 요한이 예언하던 바로 그분 앞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뭐하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뭐 할 것이라고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뭐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뭘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와, 이 베드로가 회개하라,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외치던 베드로가 자기 서신에서 베드로 전서에서 기록하기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하는 표를 다른 나누어져 보면 실체라 그래서 실제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 로마서 6장 4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실체예요. 실체.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물과 뭐로 거듭나야 돼요? 예, 물은 뭐예요? 침례 받아야 되죠? 예. 근데 물의 침례만 받으면 돼요? 뭐의 침례를 받으라고요? 성령의 침례를 받아요. 그래서 물의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너에게 임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내 자신의 노력으로 선한 생애를 살며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이미 우리는 다 물의 침례를 받은 지가 오래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거듭 무슨 침례를 받지 아니하면 성령의 침례 거듭남의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아니죠.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루고자 힘쓰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생애의 내물이 깨끗해지려면 먼저 뭐가 깨끗해져야 된다고요? 마음의 셈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내가 어머니 못해서 내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어떤 수양으로 인격 수양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그건 성령을 통해서. 그런 건 오늘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 수가 없죠.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니고데모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예정하시기 위해 바람을 사용했죠.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어제 저녁에 제가 동네 길을 좀 걷는데 시원한 바람이 싹 부는데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근데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은 보이지 않는데 나무 가지가 살랑살랑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은 잎사귀와 꽃을 살랑거리게 만들며 그 소리는 나뭇가지 사이에서 들린다. 그러나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것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도 이와 같다. 바람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드러낸다. 그와 같이 영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도 그 구원하는 능력을 나타나 보일 것이다. 바람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것도 설명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회심의 과정을 확실한 시간이나 장소를 말할 수 없고 그 모든 환경들을 자세히 추적할 수 없다 해도 이것이 그가 회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여러분 믿으실 때 뭔가 아주 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던가요?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변화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가요? 어떤 분들은 모태교인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나 수십 년 주님 안에서 생애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감화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오늘의 이 자리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아멘 하세요. 받는 사람이 혹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게 하는 감명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거예요. 이러한 감명들은 그리스도를 명상함으로나 성령을 읽거나 실제로 목사의 말을 들음으로 받을 수도 있다. 갑자기 성령께서 더욱 직접적인 호소를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그것이 그때 당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헌신한 생애의 결과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갑작스러운 회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꾸준하고도 오래 계속되는 과정을 거쳐서 호소하신 결과인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됩니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됩니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합니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하게 됩니다. 아무도 빛이 하늘을 조종해서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하늘 백성으로 좀 변화가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이 성령을 읽으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일으키기 쉽지 않아요. 유한한 지력을 가진 인간이 이러한 구속 사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오면은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이 되죠. 그러나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망을 떠나 생명으로 건너가는 자는 그것이 하나의 거룩한 실제임을 깨닫는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시어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내 통하며 내 알 충만하게 앞서서 정죄하고
충만하게 하소서.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이오니 너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멈춤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에게 길이 함께 해주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